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기적을 체험하죠. 기적이 많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죠. 엄청 큰 기적입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소위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암에서 죽겠다고 판정이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금방 죽겠다고 해놓고 멀쩡하게 살아계셔요. 기적이죠. 그분에게서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늘 이렇게 성적이 안 좋던 우리 아이가 1등을 했어요. 그것도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당 여러 가지 소소한 기적도 많겠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래요. 거기다가 목사가 됐어요. 이건 전혀 각본이 없는 드라마예요. 각본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60이 넘어 이제 왔는데 보니까 목회자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불신자로 30년 살다가 남은 뒤에 30년이 교육자의 교회에서 살게 되고 사역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고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욕했던 난데 너나 교회 가 복이나 실컷 받아 먹으라 그렇게 했던 조롱했던 난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목사가 됐을까? 전도사도 고마운데 목사가 됐을까? 기적이다. 가만히 내가 기적 덩어리더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우리 다 이게 덩어리들이 앉아 있는데 기적 덩어리들란 말이에요. 기적 덩어리들이 지금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걸 이제 잘 모르면 괜히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오늘도 괜히 위로한다 치고 그렇게 하시는 소리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알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자기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태어나면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식 볼 때는 판단이 안 돼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는 나예요. 평균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가 볼 땐 우리 아이가 제일 세상에 예뻐. 근데 이게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 전혀 다른 삼자가 우리 아이를 평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를 볼 때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요, 다 예쁘게 태어났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어떻게 태어나냐면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쁜 아이가 죄가 없을 것 같은 아이인데, 그 양처럼 그렇게 귀여운 아이인데, 그죠? 눈에 여도 안 아플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냐면 안타깝게도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 그 아이가 뭔 잘못했어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우리 이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비근한 애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랬으면 좋겠냐? 너 어느 길을 택하겠냐? 우리에게 선택권 주보신 적이 있냐고요. 왜 안 주시냐면 해봤자 소용없거든. 우리와 말이 통하고 우리와 이해 수준이 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는 게 조금 불안스럽지 않나요? 내가 이해할 것 같아. 내 이해 수준하고 그분이 동등해.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내가 교제하면 덕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벌써 머리가 계산이 딱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이해 수준에 맞다 정도 하면 우리 금방 돌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해한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해 안 되셔야 돼요. 성경 다 이해된다고요? 하나님 수준은 당신 수준이야. 똑같아. 그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인으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되었으니까 생기는 죄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짚어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죄를 짚어주지 않고 교회에서조차 계속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수면 위에 있는 그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봐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예쁜 아이가 엥 하고 태어날 때부터 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이 땅을 치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급처가 끊어지는데 뭐가요? 제품이 나옵니까? 공급처에서 자꾸 뭔가를 제공해줘야 근본적인 물질을 제공해줘야 물건 만들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급이 안 되는데 끊겼는데 무슨 제품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모르고 이해 안 된 건 정확한 거예요.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 정과 육에 의해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 근데 이걸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흔히 잘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혼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요. 다 불문하고 다 좋습니다. 이론적인 학설이니까 이론적인 학설은 진리가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돼요. 되고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돼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수용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분법이든 삼분 상관없이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어렴풋하게 기억해요. 그분이 창조자니까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바보지. 어떻게 우주에 떠있는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둥둥 떠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우주가 지금 우리가 뭐 한 게 뭐인데 지금 알아서 돌아가요. 우리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우주는 자생의 능력이 있어서 또 회복시켜 우리가 그렇게 더럽혔던 그 우주가 공기가 또 맑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공기정학이 지구 전체 구석구석 다 설치했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우주 만물을 보면 다 그렇게 보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의 우리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유전적인 죄로 인해서 그냥 우리까지 막 덤으로 그냥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렴풋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구석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늘 공허한 거야.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지 나에게? 무슨 불안스럽지 이게? 고독한 거예요.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래가 자살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소중하게 만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겨우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원래 지옥은 누가 가야 할 자리요? 사단 마귀가 가는 자리요. 사단 마귀 보내려고 그들의 감옥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애지중지 창조하셔가지고 그걸 몽땅 거기에 였는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있던 원초적인 죄,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 그죠? 윤리 도덕적인 죄, 이 파생된 죄가 아니라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인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표현을 진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지금 안 믿고 있어. 그럼 나 안 택했네? 그렇게 놓을까 싶어서 이 말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영혼사랑 전도주일 우리가 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경상도 몰로 짜다리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품고 있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아이를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 생명의 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청구하는 백성, 그 아이가 품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면요, 그 못 참잖아요. 갚아줘야 되잖아. 은혜 보답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은혜 보답하는 그 보답할 길이 없을 만큼 큰 은혜잖아요. 말로 표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 받은 생명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 돈 몇 억씩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누구보다 존경을 받는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안에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 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지옥에 지금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려가니까 거기다가 오래 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고집이요, 고집.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오픈시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내가 살아온 인생 그게 경험도 아닌 경험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그걸 가지고 고집 피우는 게 있어.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오픈시켜. 다 들을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집이 있어. 자기 의견이 있어.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래도 잘 안 믿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요? 사단 마귀가 가야 할 그 장소 왜 갑니까? 왜 가냐고요? 그거 가지 말도록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모양, 그분이 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하고 뭔 낮은 자세에 있어 본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러 환경에 처해 있지만 왕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천년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니까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 해결하고 가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어떻게 상의드려. 우리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부르셔요. 어떤 분은 사고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 잘 되는 사업 망하게 해가지고 부르시고요.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부르시면 여러 방향이 있어요. 막 그냥 그래서 누군가가 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하고 간증시켜 보면 다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동일한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병을 통해서 병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충만이라는 찬양을 막 준비하면서 읽는데 충만의 댓글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아요? 두 가지 댓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수술 후에 너무 정신이 깨어나니까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복음성을요, 1시간 내내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그걸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댓글이 적혀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또 하나는요, 그 찬양을 듣는데 새벽 2시에 듣는 분이 있더라고. 새벽 2시에 경비실에서 그걸 듣고 있다. 그 찬양을 은혜 받고 있더라. 그 마음이 너무 귀해, 나는. 경비실, 새벽 2시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무시하는. 근데 그 안에는 왕국이 이루어졌어. 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이 비밀을 누가 아냐고, 이 비밀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가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요? 천만에. 결심하고 바로 무너진 게 나는데.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디나가는 거예요. 돈 많아, 부자야, 모자란 게 없어, 건강해. 근데 왕국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어, 예수님 없어. 뭐 할 건데? 그 많은 돈은 뭐 할 건데? 그 좋은 명예로 뭐 할 건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멀쩡해요. 뒤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신문에 다 나오는 경우, 방송에 다 나올 때, 이 사람이 이랬었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놀랄 이유 없다니까. 자기가 그래. 우리 남한테 이야기할 그게 안 된다니까.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내게 비어있는 이 자리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 맨날 남 비판하다가 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남 이야기할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잖아요. 육신을 입을 동안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죄짓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남 이야기할 거 없다니까. 나라니까, 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애쓰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을 거요? 나 교회 나왔네. 네, 예수님 그런 분이네. 나 위해 죽으시고 그러시네. 어쩌라고 그러면. 그걸로는 힘이 안 된다고. 그건 우리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종교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교회에 힘 빠지게 놓지 마세요. 예수 진짜 안 믿을 것 같으면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 가야지. 싫음하다 와가 교회는 왔어. 근데 나중에 지옥이야.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 책임 누구한테 맡기려고. 교회 왜 놓으시냐? 은혜 받기 위해서 놓으시고 예배하기 놓으시되 여러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셔야지 그냥 절에 가는 것처럼 교회 놓으시고 종교에 놓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진리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뭐로요? 성령으로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성령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깨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깨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날 때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거 다 오후에 뭡니까? 오늘 이 오전 설교 할 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살 길. 근데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 나의 믿음은 가지고는 안 돼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스럽고 쏟기 쉬운 게 뭐냐면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 믿음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무슨 믿음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구원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너희 것이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다, 은혜.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은혜다, 우리에게 믿음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시겠죠?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쫙 풀려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기를 아예 작정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행함이 나오는데 그 행함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믿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야. 은혜가 믿어지고 은혜가 귀하고 이거 하나의 열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 하나님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하니까 말씀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예수 믿는데도 가짜야. 예수 진짜 믿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확 하고 주셨으면 우리와 관계없이 그 믿음은요,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먼저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기 가리니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오세요. 안 그래요? 내가 할 게 많은데 내가 저축해놓은 게 많은데 이 쓰고 가야지. 그죠? 내가 누릴 게 많은데 내가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이 세상 좋은 거야. 나 가고 싶잖아. 하나님 불러도 안 가려고 그래. 야 천국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안 가요 하나님. 왜? 할 게 많거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뭔 일을 하다가도, 야, 나하고 같이 가자. 얼른 가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 잠깐 오시는 거 중단, 스톱. 거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까지 못 들어오셔. 그거만 써요. 우리는 그냥 평행선 꺼가요. 그냥 남처럼, 언제는 남처럼, 남인데 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이게 어떻게 고백이에요? 자꾸 예수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건데. 그리고 자꾸 예수님은 재림하기를 원하시는데. 아, 잠깐만,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요. 이거 해놓고요. 5년 뒤에 오세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중요한 거는 나를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봤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이 글과 이 말을 봉함하라 그러는 거예요. 묶어놨는 거예요. 이 말과 이 글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 전체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로 봉함이 된 시대가 구약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오셨어. 그때 마지막 때,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했을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라고요? 종말의 때가 아니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이때는 뭐예요? 십자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올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아무도 못 보게 하라. 왜요?
그분이 안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야 이 봉함된 것을 인봉을 뜯어내죠. 그 계시록 보면 이 뜯어내는 장면이 있죠. 그분이 뜯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야. 아무도 뛸 자가 없어요. 이걸 아무도 못 뛰어. 자꾸 이 도장 찍어가지고 칭칭칭 봉인하는 걸 이거 누가 듣겠어요? 사람이 듣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사람이 60억이 다 십자가 다 지고 들어붙어 피 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죄인의 피야.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교주는 될지 모르지만 구원자는 못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빨리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 오시면 어느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다 예언이 어디에요? 신약에 다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라 그랬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여행 가기 좋은 세상 된다? 아니죠. 그럴 의미 같으면 성경에 기록을 왜 해놓겠어요? 안 해도 알아서 다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즐길 거 즐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빨리 왕래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단절된 세계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도 전파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이때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 딱 오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래예요. 진정 왕래. 근데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확 하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구약에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전파되지도 않고요. 막혀있는 시대. 근데 신약 시대는 열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주 키워드가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축축축축. KTX? 그거 이제는 무궁화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된다고요. 빨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대요. 왜? 예수님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내가 가리라 말씀드렸거든요. 이 복음을 못 듣고 오면 공정하지가 않잖아.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믿는데 자기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누구는 듣게 하고 누구는 안 듣게 하고 나 지옥 보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야. 누구든지 지옥 보내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인데 그것마저 복음도 못 듣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냐고. 이게 공정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딴 것까지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네. 방송 콘텐츠 발달하고요, OTT 발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 전 세계 퍼지고 유튜브보다 더 발달된 게 또 나올 것이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도 다 핸드폰 보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대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구석구석 가도요, 핸드폰 꺼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른 시대가 또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와, 빨라서 좋다야. 미국에 10시간, 12시간 걸리는 거 1시간, 2시간 만에 돌파하네. 와, 좋다야. 좋다고 여길 것만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다 듣고 복음 다 듣게 된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땅끝에 전거된 후에 내가 가리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에서 속히 가리니, 속히 오리니, 이 속히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되는 거야. 이 속히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 세계에, 그죠? 인간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계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 안에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하나님의 세계, 묵시 세계는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니까요. 영원한 세계에서 무슨 시간을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쫙 하고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빛의 속도. 1초에, 초당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래요. 1초에 빛 착 가는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근데 태양하고 우리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1억 4,900만 킬로미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우리 고작 서울까지가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1억 4,900만 킬로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자, 그래서 태양이 거기에서 쏘아가지고 빛을 쏘아가지고 지구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당 얼마 걸릴 거냐? 8분 40초예요. 여러분 지금 태양 보고 있죠? 요게 8분 40초 전에 거기서 발사된 빛이에요. 빛의 속도예요. 빛이에요. 태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했어. 태양 폭발하면 우주 전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야. 그게 왜? 8분 40초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묵시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게 언제 있냐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는 속도처럼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까지 이게 하나씩 펼쳐질 뿐이지 이미 여기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이 딴 거에 증거되면 가리라 한 말씀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인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보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계시록 보는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고 시간적으로 자꾸 하면 세대주의 경향에 빠지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시간 무슨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며칠 온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이단 사입이에요. 모든 시간을 이 묵시세계에 그걸 대입시켜요. 예수님 언제 온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이 마치 나에게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지. 지금 20년 후에 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몇 년 후에 뭐가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전쟁 이런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무시세계에 대입시켜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시간적으로 이야기해요. 5년 뒤에 온다, 10년 뒤에 오신다. 이 사단의 책략, 사단의 계략을 다 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몇 년 몇월 달 뭐가 온다, 뭐가 온다는 게 이제는 안 믿어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한 게 아무도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네요. 거기다가 하나님 옆에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딱 두 가지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무궁무진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사로잡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 붙들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태양처럼 정말 밝은 얼굴로 나아갈 때 주변의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도 죽고 싶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